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날로 우리가 정말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반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험악해지고 또한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그 권속들, 주의 식구들, 주의 가정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또한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주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열방이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있는 동안 나 생명 있는 동안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몸 있는 동안에 나 몸 있는 동안에 있는 동안 나 생명 있는 동안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주만에 기뻐하기 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이 코비드-19의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좀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오도 가도 못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또한 이런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불행의 열정들이 더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위해서 정말 성령님께서 임재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그 호흡 불량의 이렇게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그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신 후에 우리 김상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각자의 처소와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원하시는 시온의 회복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 가운데 한 주간의 삶들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평생을 살게 하시며 또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시온을 회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각 처소와 각각의 부르심의 장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 열쇠가 먼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인 줄 아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그 열쇠를 여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간다는 것, 또 예배하는 것이 자유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 하나님이 너희들 안에 역사하시느냐 반문하는 또한 조롱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낭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더욱더 바라고 주를 더욱더 찬양하며 주를 더 높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주셔서 이 땅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그러지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각각의 처소에서 우리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또 각각의 장소들마다 여호와를 부를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우리 포도나교회를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권속들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다짐이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비전들이 재설정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흐트러졌던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정렬되어지는 거룩한 시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또 중심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이 날쌘 검과 같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거룩한 말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달하실 때 목사님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연약한 시대에 아버지 혼란한 시대에 비전이 막막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계획과 소망을 알려주시고 특별히 말씀 속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하셨는데 그 진리의 자유함을 통하여 진정한 비전이 세워지며 꿈이 세워지고 소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며 주의 뜻을 발견하며 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이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있는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820쪽입니다. 네. 시편 27편.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홀수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짝수절 이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편 27편 홀수절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목을 멸망하는 이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여호와가 나를 불러서 내 원수를 위해 불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것을 밝히고 그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러 앉을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중자와 그런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우리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여기에 안 계시지만 또 가족들 좀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또 여기 있는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하트 표시 한번 날릴까요? 뿅뿅뿅. 예,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사모가 요즘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곧 출근을 이제 하기 전에 9월달에 출근하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히브리 음악, 히브리 찬양을 이렇게 많이 또 작사도 했고요. 그리고 원래 만들어져 있는 곡을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곡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 음악도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한 일주일 전까지는 올려도 그 음악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듣지 않는 복음성가적인 것도 아니고 대중적이 아니다 보니까요. 늘어나도 하루에 1명, 2명 구독자가 이렇게 그렇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100배 정도로 이렇게 그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100배에서 150배로 한 일주일 동안 구독자가 막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묵상 기도 음악, 그냥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들었던 그 음악 있죠. 이렇게 여기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했던 그것이 아내가 이렇게 반주한 건데 그걸 많이 이렇게 듣더라고요. 특별히 5시간짜리를 이렇게 많이 듣고
어떤 단체에서는 그냥 틀어놓고 뭐 기독교 박물관 같은 데서 그냥 백음악으로 이렇게 틀어놓겠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가면서 들을 수 있게 CD로도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MP3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걸 많이 이렇게 또 아내가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면서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마치 주식하는 사람이 막 이 재정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반응을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나 익사이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또 해석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을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 갈급한 시대구나, 많이 어려운 시대구나, 어디 다니질 못하니까 유튜브 서치하다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잡아준 거 듣고서 구독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가 필요로 한 절실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편 42편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지금 27편을 보고 있는데요. 한번 42편을 잠깐 좀 봐주시겠까요? 이렇게 보면 시편 42편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믿음의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심정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고 또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공격을 또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이요. 또 43편 5절에도 보면 자신의 영혼, 내 영혼아,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부르면서 1인칭으로 내 영혼아 부르면서 또 2인칭으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반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성수 집사님도 대표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지금 심정이 내 영혼아 어찌 이렇게 낙심하며 너가 이렇게 낙심하며 지냈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 유튜브에 그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것과 함께 반대적으로 사람들의 상황이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저 자신만 봐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야 되는 이 상황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때는 목회자로서 낙심도 되고요.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욕을 먹어가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도 드는 그런 상황이 저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을 할 때 이런 말씀이 저에게 떠오른 말씀이 오늘 시편의 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 지금 올해 9월 19일이 되면요, 9월 19일이 되면은 유대력으로 인해서 유대력인 그 세속적인 캘린더로 로시아샤나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구정과 같은 설날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는 날이 이제 곧 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새해가 되는데요, 그 새해가 되는 달이 테뷰슈 달이라고 하는데 그 새해가 되는 달이 시작되는 1월 1일 전에 지금 이 달이 뭐냐면 엘루월 달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엘루월 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속 캘린더에서. 근데 이 엘루월 달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다. 엘루월 달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입고 그냥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파티를 벌이고 있어서 그 돌판을 깨고 다시 40일 동안 가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한 달이 바로 엘루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새해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1월 10일까지가 1월 10일 날 대속죄일인데요. 약 30일간, 29일과 10일간에서 약 40일간의 대속죄일, 대회개를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40일간은 바로 성찰의 달이었습니다. 성찰의 달이었고 회개하는 달이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회파된 그 성벽을 바라보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달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달이 바로 이때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달도 바로 이 엘루월 달 플러스 대속죄일 로시아산나 플러스 10일까지 하는 그 40일간, 이것이 바로 자신을 성찰하는 달 동안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은요, 엘루월 달에 유대력으로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유대인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낭독을 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이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누구의 시입니까? 여러분 시편 27편에 보면은 제 앞에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27편에 보면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헬라말로 바꾼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살고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성경이 있는데 우리 유학생들이나 어릴 때부터 거기서 자란 우리 한국 그 교민들 그 자녀들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한국 성경 대신에 영어 성경을 아이들에게 익힌 것처럼 그 이민가 있고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쓴 책이 헬라어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에는 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지 않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쓴 시다라고 거기서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쓴 시. 여러분 다윗이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요. 두 번째는요,
그 당시에도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딱 갈려지진 않지만 북쪽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 남쪽 지파는 유다 중심의 지파가 됐는데요. 이 남유다 쪽에서 기름을 받은 것이 헤브론이라는 장소였습니다. 헤브론에서 그 유다의 통치자로서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언제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장로들이 와서 우리 예루살렘에 와서 통치해 주십시오. 헤브론에서 약 7년간 통치를 했고, 그리고 30세 때 왕이 되었는데요. 40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약 7년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고 33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기 직전에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세 번의 어노인팅을 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그 직을 행할 때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곧바로 왕으로서 다윗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어떤 성령의 은사를 체험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금방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훈련시키는 기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다윗은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두 번째 기름을 받고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런 하여튼 어려운 시대 때 이렇게 바로 쓴 시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여러분이 권력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북한을 봐도 그렇지만 그 아버지 세대와 이 자녀 세대도 이 권력을 가지고는 싸우는 것이 그 남자들의 이렇게 속성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럴 때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어둠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한 나의 구원이시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이런 거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고난 가운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경제 여건의 그 사업의 여건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인데 어둠 속에 다닐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신데 또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겁낼 것인가? 아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자.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내면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상황은 어떠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그 공격을 받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은 육체적으로도 피부적으로 느껴요. 경제적으로도 피부로 느끼고 삶 가운데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 느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런 공격이 있다는 걸 느끼고요. 여러분 정서적으로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주말마다 비가 오나?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은 그 빗소리 때문에 아주 공부도 잘 되고 집중도 잘 되고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비가 오면 굉장히 좀 가라앉는 그런 스타일.
저는 비의 블루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코로나의 블루, 그런 경제적인 블루, 비의 블루,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영혼 육에 어떤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예. 여기 제 성경은 잉글리시 스탠더드 바이블 ESV라는 성경인데요. 예. 코리안 잉글리시 ESV라는 성경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one thing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ne thing이라는 그 선교 단체가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것이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성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가장 지금 정말 갈급하고 추구하고 있는 어쩌면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one thing, 여기로 보면 one thing, 여기로 제 성경은 one thing have I asked of the Lord, Lor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one thing이 무엇입니까? 자, 이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것이 바로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루살렘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헤브론에서 변방에서 있는 다윗은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을 찾아오고 그 지성소를 예루살렘에 옮겨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를 보면요, 그 뭘 찾습니까? 그 고고학자로 나오는 그 영화 배우가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지성소를, 숨겨져 있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그 지성소를 찾기 위해서 그 한 영화가, 그 배경이 바로 인디아나 존스거든요. 이렇게 그처럼 지금 그 성막이, 그 지성소가 지금 그 안에 예루살렘에 가 있지 못하고 딴 데 가 있고, 자신도 변방에 와 있는, 헤브론에 와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그 성소가,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성막이 예루살렘에 가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바로 한 가지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이 다윗의 그 영성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지금 그걸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혹시 다른 것을 추구하고는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쫓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를 적었다라는 거, 오늘 너무나 이렇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좀 쉬면서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작사한 거를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도 좀 시인이 되셔서 작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가 또 이렇게 그걸 곡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시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 잘 나갈 때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 괴로움에
또한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광야에서 그런 삶을 걸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쓴 그런 시가 어쩌면요 진솔한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정말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높은 바위에 두신다라는 그것과 내 원수 위에 머리를 든다라는 그 표현이 영어로는 lift up이라는 단어를 제 성경으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그 머리 위에 나를 두시고 바위 위에 나를 두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 쫓겨다니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때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면서 지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7절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요즘 점점 인간의 그 한계에 무력함을 느끼는데요. 무력함을 빨리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 고백하는 사람은 아직 그 구원에 정말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인 거죠. 자,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예, 그러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닌 이 낙심과 낙담의 상태에서도 주님을 찾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 여기 은유적으로 좀 표현했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만 그런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정말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고려하셔서 정말 그 원수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런 간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이렇게 보시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면서 이런 명령문으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저에게 말할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42편인가요? 예, 우리 42편과 43편에 있었던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정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바로 저는 이 다윗이 원하는 것과 같은, 정말 다윗이 바라는 것 같은,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9월 18일 날이 아마 금요일이고요, 19일 날이 토요일이고 20일 날 이제 주일인데, 주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적용으로 우리가 하루에 이렇게 2번씩 읽고, 혹시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편 27편을 그때까지 좀 암송을 하고요, 한국말로 암송하는 한국말로, 영어로 암송하는 영어로 암송을 해서 이 암송 잘하는 사람을 자기가 암송한 거를 줌으로 보내든지 카톡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잘 외운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상을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에게 맞는 상, 또 책이 필요한 분에게는 책을 제가 선물하고요. 저랑 함께 식사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목사와의 식사 찬스 쿠폰을 드린 거.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엘루월에 아침 저녁으로 유대인이 이 말씀을 읽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유대력으로 세지만요, 우리에게도 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헬레니즘의 그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원래 유대 전통에 있었던 그 신앙의 뿌리가 유럽의 그 헬레니즘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분 그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달신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여러 나라들 보면 이 달, 초생달 같은 그런 것은 달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헬레니즘의 그 방식대로 이성을 극대화를 하는 것들이 유럽에서 많이 발전이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이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약에서부터 나온 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한 번씩 다 1년에 한 번씩은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 배경을 잘 알고 유대 그 절기의 배경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엘루월에 이렇게 그 아침 저녁으로 읽었던 이 시편 27편에 있는 이 말씀이 마치 다윗의 심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이 달을 보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이 딱 입력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생각들과 또 이런 세계관들과 이 물질적인 것과 이 세상의 세속주의가 우리의 생각을 파고 들어갈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고, 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다음 달 9월 20일까지 우리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만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것들을 반복해서 전체를 더 이어서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이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새해를 또 우리가 또 그런 시간들을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주님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런 고백과 일치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같이 잠시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모든 것들,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또한 봉헌으로 드린 주님을 사랑하기에 마음과 또한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각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이 또한 주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그 일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9월 20일 때까지 시편 27편을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작년에까지 읽고 또 암송하는 거를 과제로 이렇게 적용으로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9월 첫째 주는요. 9월 첫째 주는 매월 첫째 주는 우리의 성찬을 드리는 성찬 예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모이질 못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는 떡과 잔을 포도주를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각 가정에서 떡과 잔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함께 성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월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 가정들마다 양을 잡고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각 가정들마다 이 양을 잡았듯이 우리 각 가정들마다 성찬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렇게 인도 따라서 여러분도 그 가정에서 성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것들을 부탁을 드리고요. 각 가정들마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광고는 이 정도로 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서 마치고요. 우리 또 박준호 선교사님 예정대로 9월 2일 날 가시는군요. 예, 우리 박준호 선교사님 이제 보면 내년에 볼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내년에 잘 볼 수 있도록 박수를 한번 이렇게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도 가도 못하시고 한국에 있어서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이 됩니다. 9월 한 달, 또 이 엘루월 달에 우리가 암송을 통해서 또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한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며 능력을 경험하며 빛을 경험하는 또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박준호 선교사님 또 한국에 있는 동안 또한 오랜 동안 또한 인내하시고 또 많은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워싱턴 DC에 또 가셔서도 또 내년을 잘 준비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소연자매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빗속을 뚫고 온 우리 찬양팀 우리 상식사님 또 우리 지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각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를 기억하고 다음 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